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예, 내가 교동문을 잘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교동문하고 똑같더라고. 예. 1장 3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탄자는 이란의 양탄자예요. 근데 이란의 양탄자는 정말 질이 좋기로도 유명하지만 흠이 있기로도 유명해요. 그 흠은 짜면서 일부러 낸 흠입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잘 찾아봤을 때 어떤 구석진 어떤 곳에 잘 눈에 안 띄는 어떤 곳에 흠을 내놔요. 짜면서. 그것을 바로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장인들이 일부러 그런 흠을 내는 것은 인간은 어떤 작품을 해도 하나님의 작품만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인간적인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란에도 우리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또 여러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유명한 인사로 발탁도 되고 또 왕비로 발탁도 되고 거기서 인정받는 그러한 아주 대신들이 되어서 살면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곳을 복음화 시켰기 때문에 그 중동 쪽에도 지금도 아주 믿음을 굳게 지키는 후손들이 지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떠한 땅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정말 여유와 넉넉함, 사람들 앞에는 흠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은 흠 많은 인간이라는 것. 흠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썸띵이고 인간은 나띵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심히 겸손하고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내 흠을 나타내므로써 넉넉한 이란의 양탄자를 본받아야 되겠다는 올해는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니보다 잘났고 그런 것을 몸에 힘을 주게 되면 자신도 힘들어서 나중에 디스크 걸려요. 힘을 자꾸 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고 사람들한테는 그 넉넉함을 뺏어가고 긴장시키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이란의 양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극상품이고 그랬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치 있고 극상품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흠이 있다고 해서 아주 밟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흠 있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는 거예요. 심히 제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가 세를 준 세입자에게 세를 못 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심히 고통을 하고 내가 뭐 욕먹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통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 은사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제가 막 바늘로 막 찔리더래 온 몸이.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이리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전날 꿈에, 제 은사님 꿈에 제가 막 엄청난 바늘로 찔리는 것을 보시고, 그러고 불러요. 불러서 갔더니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주는 것을 대납해서 그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는 흠이 많은 거 알고 계시고, 흠이 많아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꿈을 통해서도 흔들어서 해결을 해주더라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만드시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야, 여인이 어찌 자기 배에서 난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리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어버려, 건망증이 들었다든지 어떤 일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어머니, 세상에 가장 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이 노래를 작시한 윌 머피 여사, M 머피라는 이 여사는 1908년에 이것을 작시를 했는데, 작곡가는 폴 킴이라는 그러한 분이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신방에서 그가 살고 있는 게 너무 누추하고 너무 어렵고, 그런 속에서 이런 정말 주님이 주신 한없는 평화를 작시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서 작곡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얼마나 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평화를 주신지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작곡해서 월 머피 여사의 그 작시에다가 이렇게 찬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짐이 이와 같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비디오가, 안 들어도 오디오다 할 정도로 그 상황이 전개되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면 탈북하신 분들이 모두, 어떤 분은 나갔는데 애들 7명이 깡통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깡통을 차지하려고. 거기 떡이라도 있나 하고 봤더니 깡통을 열었을 때 쥐가 나타나는 거예요. 쥐 한 마리. 쥐 한 마리 서로 먹으려고 그렇게 7명이 싸우는 거 보고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남한에 와서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구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탈북자들을 생각하면서 북에 두고 온 그 가족들을 두고 온 그 아픈 가슴, 그런 마음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동족이고 나의 가족으로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빨리 남북 통일이 돼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2006년, 2007년도에 세계의 10대 예언가들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2010년 이후부터는 신기술 2가지를 줘서 세계 만방위에 일본과 독일을 능가할 수 있는 신기술을 줘서 물질을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은 통일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어서 통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통일 자금으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독일, 일본 위에 능가한 그러한 신기술을 줘서 축복해 주마고 약속을 했어요. 2006년, 7년. 그런데 조그만 애기들도 마이크를 갖다 대고 북한의 친구들 너무 고생하지? 네. 통일되면 좋겠지? 아니에요. 왜? 우리도 못 살게 될 것 같아요. 애기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그 아픔을, 고통을 분담해야 돼요, 우리가. 내 동족의 아픔도 분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계에 향해서 선교한다고? 그 분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저 악마 단체, 김정은 그 왕권 그런 깡패 단체가 무너지기 전에는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그룹 정주영이가 소를 몰고 북한 갈 때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돕는 자는 망한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현대그룹이 얼마나 망하고 제일 사랑하던 현대그룹을 맡던 그 셋째 아들인가 넷째 아들이 그렇게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창문에 내던져서 죽임을 당하고 자살요. 그 부인한테 제 친구예요. 그 부인이 현정원 씨가 직접 들었어요. 아침에 정말 너무 평화롭게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 어떻게 자살해서 죽냐는 거죠. 죽인 거죠. 김대중 정권이 지나간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 됐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국정원 출신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많은 국정원 출신들을 김대중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고 노무현 때도 꼼짝 못하게 했고. 여러분들 공산당들은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의 하신이에요. 영혼을 판 자들이에요. 그들은 무신조다, 무신론자예요. 어떤 지방의 사람들은 아주 목사님부터 예수 믿는다면서도 북한의 종북 그런 자들을 도와서 거기에 의해서 대통령도 뽑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요. 나는 몰랐어요. 몰라도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는 다 받아요. 왜? 악한 자를 돕는 자는 망하기 때문에요. 저는 20대부터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정말 악한 자를 돕는 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 붉은 귀신들한테 공산당한테 돕는 자들이 망하는 걸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망하는 거 똑똑히 봤어요. 유경수 여사가 어느 날 갑자기 부처가 계속 토막이 돼서 내려오고 계속 보이더라고. 제 눈에 한 달은 보였던 것 같아. 그러더니 유경수 여사가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불교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불교라는 것은 신을 안 믿고 그냥 철학을 한다면 괜찮아요. 네. 그러나 그가 신이라면 AI도 물어보세요. 불교는 신이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신이 아니요 철학이었고 부처가 마지막 갈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를 신봉하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갔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만들어 놓고 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잘못 변형된 것이지 철학이에요. 그건 철학. 예?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렇지. 그 어떤 이름도 붙이고 있죠. 붙이다 없으니까 이름 모를 신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니까 사도 바울이 뭐 이름 모를 신이 뭐냐. 천하의 천하 상지의 하나님이 오직 그분만이 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랬을 때 뱀에 물렸던 사람들 막 독사에 물려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나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치료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이 사람이 신이래.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막 달려들어가서 난리야. 아니야 내가 신 아니야. 별걸 다 신이로 하다가 이름 모를 신까지 만들어 놓는 게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고 우상을 섬긴 자는 망한다 그래서 성경. 당장 뭐 밥 못 먹고 당장 어렵고 북한처럼 저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저게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하늘과 땅까지 다 저주를 받았어. 땅까지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뭐 별로 넉넉하지 않은 중국이라도 도망간 중국 이쪽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볼 수가 없어. 영화에 표현된 한 장면 같아요. 2번이나 제가 가서 38선 두만강가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를 했죠. 네. 근데 대망의 2024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짐을 같이 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통일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한쪽에서 저렇게 굶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우리만 잘 산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양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북한 동족까지 감싸 안으라고, 통일 한국을 이루라고 2010년 이후에 경제 강국으로 2가지 신기술을 통해서 경제 강국으로 세워줄 걸 약속한 대로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었고, 큰 환란을 통해서 통일이 온다는데 큰 환란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 이 고비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통일을 줄 텐데 통일할 수 있는 마음보를 고쳐야 돼. 저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도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게 만든 주인공 장로님은 지금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어마어마한 땅이 많았는데 탈북자들 다 나눠주고, 자기 형제들은 받은 유산 너무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다 나눠주고, 집이 없이 발로 맨발로 다니면서 통일될 때까지 나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 발로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얼마나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미쳤지. 어차피 누군가의 뭔가에 미치는데 그 사람은 주님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에 미쳐서 북한 동족들을 껴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맨발로 그렇게 전도하고,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이태원에 부자로 서고 있는 형제가 와서 살아 해서 거기서 얹혀 살면서 그 많은 재산 다 나눠주고 맨발로 그렇게 살다가 그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얼마나 천사처럼 찬양하다가 갔는지,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장로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갖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하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각자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셨다. 거저주시는 바 카리토, 그는 호의를 베푼데 본세 넘치는 그러한 지나친 상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내가 보답할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이 새해에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죠.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너무 겨워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온갖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것은 거저 주시는 바, 네. 카리토, 넘치도록, 본세에 넘치도록 주셨다. 그렇게 받았으면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지. 그냥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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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거 뺏어 먹고 싶까? 예. 반달 만들어줄까? 응. 반 먹고 반 줬어. 좀 이따가 예. 별 만들어줄까? 별 남겨놓고 다 중간중간 다 뜯어 먹었어. 더 먹고 싶어. 예. 꿀떡 만들어줄까? 응. 꿀떡 삼켜버렸어. 그런 꿀떡이 아니여. 네. 그 똑같이 뭐 동생과 그렇게 꿀떡 먹는 놈이나 우리도 하나님은 꿀떡꿀떡 하는 거는, 어디에 정신을 팔고 살다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으로 영광스럽지를 못하고 우리는 롯과 같이 어디에 정신이 팔았는지, 재산 지키기 위해서 간대라고는 소돔과 고모라야. 정신을 어디다가 팔고 그렇게까지 갔는지. 그 타락한 인간들, 뭐 동성애는 보통이고 바깥에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윤관이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생생한 성경 기록을 볼 때 정말 더럽고 구역질나는 그 동성에서 그 대문 앞에 있었어요. 롯이. 그것은 뭐예요?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 더러운 도시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면 떠나야 돼. 발을 털고. 왜 발을 털고 떠나질 않아?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발 털고 거기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죽추고 있어서 같이 그 영혼이 심히 신약 성경에는 롯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다 그래. 아, 떠나면 되지 뭘 그렇게 고통 가지고 살아. 너무너무 잘 지어진 집들과 너무 찬란한 문화와 너무 잘 먹고 잘 사고 눈이 튀어나올 만큼 잘 먹고 잘 사니까 에덴 동산 같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영적인 거는 심히 괴로웠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 우리도 심히 괴로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살펴봐야 돼요. 올해는. 그래야 희망의 대막의 2024년이 되는 것이죠. 예.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또 먹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도밥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평강의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첫째, 평강의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역대상 16장 11절 13절에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구하고 다니고 찾던 눈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찾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어느 순간에는 또 불로 임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각종 하늘의 귀한 은혜와 은사들을 주세요. 기도를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내게 기름 부어지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은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인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갔더니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들은 모르면서 기도해 주는데요. 거기 예언도 있고 방언통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때 이미 거의 은사에 방언통변, 예언, 은사 다 받았었거든요. 애기 데리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만 하고 다니고 막 눈치껏 집회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간절히 사모하면 그 보험 강사들이 간증하는 거 나한테도 달라고 막 기도하면 그 보험 강사에게는 은사가 오더라니까. 예. 안 되면 막 하나님 막 누구는 뭐 그냥 아들이고 뭐 누구는 뭐 종입니까? 나도 딸인데 왜 나는 안 줘요? 막 땡깡을 부리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간증하면 아이고 저게 자랑하고 지랄하네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제가 간증을 하면 아이고 자랑하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하고 막 구해서 똑같이 받더라고요. 또 할렐루야. 더 이상을 받기를 원하죠. 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꽉꽉 복덩어리들이에요. 우리들은. 할렐루야. 필요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림에 있는 것이 소유는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슬프고도 외로워.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뜨거운 변을 세상에 나가서 보면 저절로 주님 찾게 돼요. 뜨거운 변을 꼭 봐야지 주님 찾나요?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우리는 정말 항상 구하고
능력을 찾고 할렐루야. 돈 몇 푼 잃어버리면 그거 찾으려고 눈이 빨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면 돼. 주님 안에서. 그러면 그때그때 모든 게 다 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기도해 준 뒤에 물었어요. 아까 방언 통변다고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모르더라고. 그냥 받아놓으면 알든지 모르든지 상대에게 필요한 것들이 가는 거죠. 치유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하고 가엾어서 손 얹고 기도하면 그냥 그를 잡고 있던 마귀가 물러가고 또 그에게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누가 해요?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대단하고 생각할 게 없어요. 물론 더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에도 아멘도 할 줄 모르고 입에 무슨 반창고가 붙였나 새해부터 뭐 엿을 잡섰나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예? 아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할 때 쏙쏙 들어와요. 아멘 할 때 쏙쏙 들어오고 아멘 안 하면 머리가 돌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네. 머리로 확 돌리면 마귀가 돌리면 아이고 지 꼬라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저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도 마귀가 또 돌려요. 머리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로댕도 아니잖아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아멘 하는 사람, 순전한 사람, 오직 생각은 하나님 말씀만 하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되면 정말 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넘치도록 주셔서 쓰일만한 믿고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주신 많은 것들 또 우리를 택한 것은 사랑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저 꼬라지를 내가 왜 낳았을까? 자식들 가끔 너무 속상하면 저걸 왜 낳았을까? 엄마들은 그런 말 하고 말은 안 해도 생각은 해야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놈 봐라 저걸 정말 내가 낳은 거 맞는가? 그래도 야 이놈의 새끼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복동아 자꾸 그래야 돼. 왜? 그거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복덩어리를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마귀가 잠깐 만져가지고 모르고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하면 점점 더 역사해. 미친놈이라면 더 미쳐지고 이래요. 그래서 그럴수록 복댕아 그러면 싹 실눈으로 떠보죠. 어쭈 내가 이렇게 속생이는데 나한테 미친놈아 이러고도 남겠는데 뭐 복댕이 딱 떠봐요. 여기 진심인가 아닌가 장난하는가 다 봐요. 그래도 끊임없이 복댕아 그러면 아이고 미친놈 그런 소리 나올 걸 뻔한데 뭘 복덩이라 그래. 아니야 넌 진짜 복덩이다. 얼마나 복덩인지 몰라. 지금 잠시 그래도 넌 정말 복덩이야. 어렸을 때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줬는지 몰라. 앞으로도 하나님께 엄마에게 기쁨을 줄 거야. 넌 왜 태어났니?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엄마 기쁨을 위해서. 앵무새처럼 그렇게 한 건 다 간 것 없고 아주 속을 새겨놓고 지도 복댕아 그러면 그 말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도 계속 하면 나중에 복댕아 그러면 네 할렐루야. 왜냐 우리 원본이 복동이거든요. 예. 우리 성도들도 서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막 꼴불견으로 씩씩거려도 그냥 놔둬요. 복댕아 불러줘. 그러면 금방 깨달아. 아이고 내가 복댕이가 잘못했구나. 원상복귀 딱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둘러보고 항상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아멘. 역대상 16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리라. 기회되는 대로 우리도 간증해야 돼요. 기회되는 대로. 교회에서도 간증할 사람 그러면 예! 하고 먼저 나와서 간증해야 되는데 뭐 다른 거는 그냥 뭐
노래방 가서는 막 노래방 내가 더 한다고 지풀도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난리치면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간증하라고 찬양하라면 뒤로 빼. 엉덩이 개가 물어요. 자꾸 뒤로 빼면. 그런 일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사하고 무슨 곡조고 안 따져. 마음에 감사하는 중심을 있으면 100점 준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찬송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소 한 마리 얼마예요? 600만. 여러분들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 600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600만 원 벌어서 매주 드리든지 아니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명심작전하고 그거 해야 돼. 로처럼 정신이 흐미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게 막 너무 양하고 소가 많아가지고 막 아브라함 막 우리 삼손 종들하고 얘들이 싸우고 막 얽혀서 안 되겠어. 많이 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정신없는 거지. 어디다가 정신을 뺐냐고 기독교인들이. 응? 돈 때문에 뭐라도 하는 거. 하나님께 철저하게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대충 했다가 엄청 눈알 빠지게 얻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올해 새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더 하나님을 집중해서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언제?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언제요? 항상 찾을지어다. 한우 한 마리가 1,540만 원. 근데 왜 700이라 그래? 600. 나도 이상하다 했어. 나도 600밖에 안 되나 했어요. 1,000만 원 넘지. 예. 한우 한 마리가 600만 원이라서 이상하다 했더니 이제 고백하니 1,500만 원 정도 된대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면 1,50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니까 엄청 부자. 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오 주 예수님,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하시는 일을 기회되는 대로 만민중에 알릴지어다. 예. 나의 잘못한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전하는 게 간증이에요. 자기 잘한 것만 자꾸 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아무것도 아님, 나의 약함, 나의 넘어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할 때 이게 진짜 간증이거든. 진짜 간증은 내가 얼마나 잘못된가, 나쁜가, 부족한가 이것을 알고 그만큼 하나님이 반대급부적으로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대단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거저주시는 카리토의 하나님이다. 본수가 넘치도록 지나치게 상을 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분이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4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올해 또 해야 될 건 두 번째는 정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해가 돼야 돼요.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막에도 강이 되고 광야에도 물이 철철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에요. 물이 철철 흐르게 하시는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물질적으로 실패했습니까? 이것저것 잘못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자 아버지가 아기가 비싼 장난감 깼다고 아기를 깨겠어요? 또 사주면 되는 거지. 근데 네가 버릇이 이게 좀 나쁘구나.
조금 이따가 사줘야 되겠다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거 물질적으로 하나님은 천하 죽어도 한 영혼을 안 바꾼다 했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여러 가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패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내가 내 마음을 아는데 너를 향해서 주는 것이 재앙이 아니다. 예, 내가 내 마음을 알지만 정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목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 네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한테 말을 해줘. 어떤 사람은 또 말은 안 해. 나쁜 말만 하고 야단만 쳐.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잘못했을 때 나쁜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말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는데도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는 우리들은 목석보다 못한 미련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 미련함을 올해는 다 깨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을 내가 알아. 내 생각도 내가 알아.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고 목적은 평강이고 은혜고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막 잊어버려요. 할머니 치매 걸려서 나 아무것도 몰라 막 그래요. 할머니도. 그래서 괜찮아 권사님. 예수님은 알지. 예수님은 알면 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면 돼. 예수님이 가자 그럴 때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것만 하면 돼. 알았어. 치매 걸렸는데 자꾸 정신없다고 야단치면 점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잊지 말라고. 제가 많은 사랑하는 어른들 마지막 갈 때 예수님만 잊지 말아달라고 그냥 입이 찢어지게 그래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 잊지 않고 그렇게 어느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예수님 하라면 안 해. 감사합니다 안 해. 왜 안 해? 안 해. 입 딱 다물어. 그거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 하나님 큰일 났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셨으니 이거 지옥 간 거 아닐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막 그리고 쫓아갔더니 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믿음 없고 못돼 먹은 며느리가 불교 다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냄새 난다고 막 향 피어나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랬던 며느리가 아유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요 좋은 데 갔죠. 3일 전부터요 그냥 막 얼마나 찌든지 벽지까지 다 뜯어내고 그냥 방바닥까지 다 뜯어내려 했던 이 방이 향기가 나요. 맡아보세요. 이야 3일 전부터 그 냄새 싹 없어지고 매주 썩는 냄새보다 더 심한 냄새가 다 없어지고 향기로 바꿔준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그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마지막 갔을 때 며칠 전에 갔을 때 예수님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예수님만 잊지 마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막 예수 얘기만 좋아하던 그 어른이 입을 딱 다물고 안 한대. 그래서 마지막 부인하고 이거 천국 못 갔나 걱정했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가 천국 갈 때 미리 냄새부터 없애서 향기로 만들어 놓은 거.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정신 있을 때 고백하는 걸 들으시고 치매나 정신 없을 때 헛소리 하는 걸 안 듣는다는 걸 알았어. 할렐루야. 염려 마세요. 여러분 우리 정신없어 헛소리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만 왜? 우리가 지금 정신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한 것이 다 올라가 있어.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실수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예수로 영접합니다. 그 실수하는 정도의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의 행위지만 마지막 갈 때 천국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가더라고요. 가족들은 그 사람을 막 불교 데려다가 놓고 목닥치고 난리를 쳐도 그 영혼이 그 순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단 한마디로 그 영혼은 천국 가더라고요. 가족들이 막 그냥 온 절에서 와서 난리를 쳐서 아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를 예수 영접시켰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무거워서 에휴 모르겠다 그러고 교회 와서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너 왜 감사헌금 안 하니 그러더라고. 뭐요? 그랬더니 야 너 그때 그 전도한 사람 왜 그 사람 천국 간데 감사헌금 안 하냐. 하늘에서 빛이 쫙 오더니 그 사람
무덤에 비춰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실수처럼 잠깐 복음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씻으고 천국 데려가세요. 그거 한마디 받아들인 것 뿐인데도 하늘에서 빛이 그 무덤에 비춰주시더라니까. 근데 왜 제가 감사 못해요? 얼마나 가족들이 불교식으로 시끄럽게 하는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제가 돌아와서도 근심이 있었어요. 싹 없어져요. 바깥에서 어떤 짓을 할지라도 평화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천국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사람 이름을 적으면서 천국으로 입성시켜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더니 마음이 편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이 그 무덤에 빛을 비춰주더라니까요. 막 와서 그 입관하는 데까지 따라갔는데도 산에까지 따라갔는데도 막 절에 와서 막 절에서 와서 목탁들이 하도 시끄럽게 해서 안 올라가고 산에 안 올라가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도 막 기분이 좋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더라. 그가 살아있을 때 정신 날 때 나를 고백하고 나를 믿었던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올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원래 굉장히 경제가 어쩔 거다 저쩔 거다 말들이 많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까지 그 은혜를 여러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과 생각 지켜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기절해버려. 그냥 아니면 떠나버려. 하나님 안 믿어버려. 불평으로 그냥 끝내버려. 주님이 주려고 오면은 딴 사람이 앉아있어. 걔는 없어. 우리 마음이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면 그렇게 하라 해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야지 끝내 이겨요. 원래는 참고 견디는 애예요. 작년에는 나를 죽이는 애인데 나를 죽이지를 못해서 뒤지게 혼나고 있는 부분들 많잖아요. 올해는 기다리는 애, 인내하는 애예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인내가 돼. 하나님이 고칠 건데 고치기 직전에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비밀을 알고부터 마귀가 역사하면 할렐루야 좋구나 좋아 또 좋은 일이 있을랑갑다. 틀림없어요. 가만 안 있어요. 여기 이 땅에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귀신들도 살아서 움직여대요. 내 생각을 붙들고 낙심을 주고 주님에게서 떠나도록 만들고 주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한 것도 아니면서도 안 되면 주님만 원망한다고 얼마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제지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은 붙들어서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원래 어떤 두려운 얘기가 전쟁의 얘기가 올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때그때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몫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은혜가 충만하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른다는 거. 주님은 없어질 태양이 아니고 이 태양도 마지막에는 없어질 건데 영원한 태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것을 이 연초에 다 각오를 헌신하는 달이잖아요. 1월은 헌신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조종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으로 돌아와서 기준을 딱 잡고 기준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얼마만큼 몇 도까지
빗나갔든지 다시 돌아서 하마라티아, 간역에서 잘못된 하마라티아 이 죄에서 바로 바른 관역으로 딱 정조준해서 기준 하나, 주님이 하시면 둘 딱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 하면 열 하고, 응? 잘못 살아온 거.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혜를 말씀 안에서 배워서 그럴 때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도 주님이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우리는 과거에 애굽 땅의 종되었고 마귀의 종이 돼서 언제 죽어도 지옥 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대서 건져내 출애굽시킨 우리들, 10가지 재앙이 안 믿는 세계에 다 와도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없는 것은 예수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죠. 문설주에 우리 가슴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각오로 헌신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을 찾으라. 항상 찾으라. 그것도 구하는데 뭘 구하냐? 주의 능력을 구해라. 만물을 지신 하나님한테 다 있고 나는 나 하나는 천하 만물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로 여인이 자식을 있어도 나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그 귀한 가치를 간직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감사하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